자,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어요. 하루는 주인이 그 하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아무 시험 없이 잘 사는데 너 예수 믿는다는데 왜 어려운 일이 그렇게도 많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인이 주인에게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가령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를 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갑니다. 주인님, 어떤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얘놈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 죽은 놈은 어차피 죽었으니 벌써 내 거니까 도망가는 놈 쫓아가지. 그랬더니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주인님.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이미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방해해서 자기 수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온갖 짓을 다해 시험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는데 그 모든 재산을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었습니다. 사단의 1차 공격은 물질이었고 사단의 1차 공격은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다. 어려운 시험, 고난 멋지게 통과하고 승리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랑을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가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잘 돼 있는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욥은 그 모든 것이 떠나버린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기 인생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서 있었다. 이것을 온전함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한 번의 공격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물질을 싹 다 뺏었습니다. 자녀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공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욥에게 남은 게 뭡니까? 건강이 남았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또 공격하는데 이제는 건강을 흔드는, 건강을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이제 건강 한번 쳐보세요. 뼈와 살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요,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여 흔들어서 그의 온전함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러한 아주 치밀한 모습을, 아주 사악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쯤에서 하나님은 No!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명에 손을 못 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는 우리의 생명에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아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둘을 바람으로 싹 다 죽여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벌써 보았단 말입니다. 사실 욥기는 무슨 책입니까? 시험을 극복한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욥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불행이 닥친 걸 보면 욥처럼 신앙 좋았다간 우리도 시험당할 수 있어. 우리에게 불행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앙 좋으면 안 돼. 우리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본, 본복이라는 것이죠. 모본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두 세 사람이면 족하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간의 한 모본으로서, 본보기로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원 영락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런데 본보기로 쓰지는 않으세요. 신앙의 본보기를 위해서 욥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제 뭘 보낸 거예요? 병을 보내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났습니까? 종기가 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종기가 온몸에 나는 거, 저희 어렸을 때 몸에 종기 참 많이 나보셨죠? 다른 말로 뼈드락지. 저만 나봤나요? 저는 지금도 여기에 뼈드락지 흔적이 큰 게 있어요. 여기 뼈드락지 흔적이 2개나 큰 게 있어요. 이게요, 여기 하나 나더니 금세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게 나는지 지금도 그 구멍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종기가 나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8절, 그 고통이 얼마나 컸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질그릇,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약해진 아주 물러줘도 얼마나 많이 물러졌습니까? 그 살을 질그릇으로 긁는 거예요. 차라리 몸에서 나타나는 고통보다는 깨진 질그릇으로 긁는 게 나으니까 그가 자기 몸을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친구들이 그 욥을 위로하다가 저 모습이 욥의 모습이야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7일을 함께 땅에 앉아 울기만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육체의 고난은 이상하게 당사자가 아니면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피부병이 걸렸어요. 옴이라는 피부병. 그땐 그거 되게 흔했잖아요, 장로님. 아시나요, 옴? 정말 많이 걸렸죠.
저는 바로 집이 교회 옆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그 동생들하고 자는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한 이불 덮어 쓰고 이렇게 자다가 세상에 피부병, 그 옴이라는 게 걸렸어요. 세상에 이게요, 찬 데서 자면 그래도 버틸만 해요. 찬 데서 자면 덜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좀 따뜻한 방에서 자면 얼마나 가려운지, 자다가 피가 날 정도로 긁다가 도저히 괴로우니까 그냥 찬물을 막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좀 가라앉아요. 찬물을 뒤집었으면 막 살이 막 얼어버리죠. 그러면 좀 버틸만해요. 그래서 이제 또 입을 뒤집어 쓰고 잘라 그러면 또 가리워지기 시작하는데 빡빡빡빡 긁다가 또 찬물 속으로 확, 그 추운 겨울에 차라리 찬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게 긁는 고통보다 나으니까 찬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아토피 막 긁으면 피부가 상하니까 야 이놈아 긁지 말라고 막 야단치고 때리는데, 입장을 바꿔보면 차라리 긁는 게 시원하니까 긁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간호사 한 분이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다가 세상에 어떤 엄마들은 애를 그냥 쑥쑥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 막 다른 엄마들 막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에이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쏙쏙 낳는 엄마들도 많긴 얼마나 많은데요. 막 이렇게 나무라다가 자기가 결혼하여 그 사랑의 열매로 애가 생겨서 출산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그제서야 알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 이런 말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육체의 고난은 당사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욥의 가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가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사단이 욥의 건강을 공격했어요. 흔히 하는 말에 돈을 잃는 것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은 것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병에 걸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반여동 장로님 만드셨죠? 저 반여동 장로가 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승진시켜 주시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하시니까, 부인이 잘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그 부인 아프게 해보고, 그 자녀들 한번 안 되게 해보시고, 하나님 승진도 안 되게 해보시고 한번 쳐보세요. 분명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반증으로 하나님이 욥을 쓰시는 장면을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반증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은 건강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 여러분, 사단이 이제 욥의 건강까지 공격을 했는데도 그의 믿음을 굳건히, 그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켜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가지 도구를 더 사용하죠. 3차 공격을 하죠. 이 사단의 3차 공격의 통로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가 사랑하는 아내였단 말입니다. 증거가 무엇이에요? 5절에 사단이 하나님 저희의 건강을 쳐보세요. 뼈와 살을 쳐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막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지금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인데 그 말을 지금 욥의 아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욥과 함께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하던 아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떻게 그렇게 독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단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말년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극한 두려움에 이 권사님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엄마, 끝까지 주님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만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화를 내며 여덟,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래야 돼? 이 말을 들은 딸, 이 말을 들은 온 식구들이 깜짝 놀라 급히 그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배 중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번에는 회복됐습니다, 장로님. 지난주는 회복 소식을 모르는데 요번 주는 회복이 됐습니다, 장로님.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권사님을 혼미케 했을까? 그래서 누가 그 권사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욕하게 했을까? 그의 속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니요, 사단이 그를 공격한 줄 믿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요, 여러분, 마음도 약해져요. 저는 욥의 아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여자였다면, 목적이 돈, 그래서 동방이 가쁘기 때문에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나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렇다면 그 욥의 재산이 싹 다 날아갔을 때 아마 그 욥의 아내도 도망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지언정 그 잿더미에 앉아 몸을 긁고 있는 남편과 함께 있어준 여인이 바로 아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욥의 아내에게도 무슨 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랑까지, 내가 의지하는 사랑까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가정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여보, 사단에게는 이용당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단 말입니다. 누가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 목사, 나중에 목회해보면 알 거야. 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목사를 가장 아프게 할 거야. 이게 늘 아버지가 저한테 3번, 4번, 5번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가장 신뢰가 되니까 돈꾀까지 맡을 수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랍도록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는지 드러내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우리가 알면 당하겠습니까? 알면 절대 당하지를 않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라니까요.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알게,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고백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그렇게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욥의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단의 통로가 돼서 장로님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장로님들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른다. 저도 모르고 장로님들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절대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합시다. 사단에게는 결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모습들 막 눈에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본인만 몰라. 그게 불행이죠. 지혜롭다고 하는데,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제일 잘난 것 같은데 본인만 몰라.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앉아 계시니까 편하세요? 이렇게 상 펴놓고 예배 드리시니까 편하세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데도 교회 오는 것 같지 않게 여러분 너무 편하게 아주 잠옷 입고 혹시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기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곳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말, 기분 나쁜 말, 원망 불평하는 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욥을 보세요. 분명히 아내가 해선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향하여 이놈의 예편네야, 정신 차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욥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 나 자신만 생각하고 아파하며 원망 불평하다가 사단의 통로가 된 줄도 모른 채 계속해서 더 크게 그에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든 사람 앞에서 인격과 신앙에 모범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잘 믿는 사람에게 저런 일이 생겼으니 틀림없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러한 반응. 예수를 믿어도 저런 불행이 일어난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설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욥기의 가장 심오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가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요, 그가 자식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요, 그의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요, 아내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그가 하나님됨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늘에서는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또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3절 읽었는데 그 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은 아파 죽겠는데 하늘에서는 왜 기뻐하고 있는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고소해서? 욥을 사랑하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을 이기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크게 영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땐 정말 세상 좋았죠. 그죠? 36.5도가 그냥 나올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1도도 올라가지 않고 1도도 떨어지지 않고 자양분은 늘 공급이 되고, 그런데 갑자기 나는 원치 않는데 몸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면서 그걸 빠져나가는 고통이 너무너무, 아니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그 안에서 느끼던 것과는 또 틀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응애 만약에 울지 않아 보세요. 막 의사가 거꾸로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응애 이 소리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응애 소리가 들리기를 바깥에서는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까? 아, 그냥 나왔군요. 기대치 않았는데 그냥 우기가 나왔고 은민이가 나왔군요. 장로님은 우기가 막 울 때 우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이우석 강도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장로님은 어떠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너무 좋았죠. 아이는 우는데 나왔다! 나도 아빠가 됐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그날이 아니었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42.195m를 죽도록 달립니다. 그래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싹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쓰러져 있는데 주변에 모든 관중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기록이 깨졌다. 모든 사람들은 막 그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자신에게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영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욥이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큰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 하늘에서 어떨까요? 더 크게 기뻐하며 더 대견스럽게 생각하실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가정에 물질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 문제로 인하여 분명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건강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내나 남편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어찌 말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그 고난이 지극히 큰 영광이었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모습, 하늘에서 크게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돌 하나만 맞아도 아파 죽으려고 할 텐데 그 돌들이 숨을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날아와 무덤처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특이한 기록은 그의 얼굴이 전혀 고통스럽지를 않습니다. 전혀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친히 스데반을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뒤로 믿음의 선조들이 이 스데반처럼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연병이 돌았어도 연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은 그 시체에 손을 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중에 다 나와서 그 시신 다 치워주고, 그리고 또 자기들은 모이면 안 되는데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잖아요. 초창기 콜레라 이런 게 돌아서 다 죽어갈 때, 서로 막 피할 때,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빛을 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정부에 협조한 거예요. 2주만 좀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정부에 협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도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3세번이면 자꾸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따 또 당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분명히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모습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는 모습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긴 만큼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마커스의 노래, 그저께인가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그래서 이게 무슨 노래인가 그랬더니 제가 1부 때 이야기했더니 2부 때 끝나고 가보니까 우리 박영찬 목사님이 가사를 보냈어요. 이런 가사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여기에 한마디를 더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저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한 만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비하면 그가 받게 될 영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욥이 받는 고난은 또한 받을 영광이라는 것,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영광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어. 물질을 계속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것은 하늘에서 얻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혹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난까지 받을 믿음은 없어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늘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